자, 오늘부터 3주간 학계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학계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4번의 예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록이 많지 않아서 이 학계 말씀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데 비해서 학계는 4개월 정도,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 하니까 한 4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가 전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점도 특별합니다. 학계는 좌절되고 방치된 성전 재건에 불을 붙이는데 성공합니다. 한번 실패하고 좌절한 일을 다시 도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려 16년간이나 멈춰있던 일입니다. 성전의 이 재건을 다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좌절과 실패와 무기력과 공허감을 낫게 하는 치료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감히 재도전 특효약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좌절했던 일, 오랫동안 멈춰버린 사명, 패배했다고 여기는 도전 과제들에 재도전하고 마침내 이루어내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학계는 도대체 어떻게 좌절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첫째, 황폐한 성전, 판벽한 집,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 학계는 성전 건축을 미루고 또 미루는 백성들의 핑계를 책망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건축할 때가 오겠지 뭐 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무려 16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백성들의 속마음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황폐한 성전은 외면하였습니다. 60년 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파괴한 성전은 돌무더기, 잡초투성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성이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내 백성 이렇게 부르거나 좀 애정을 담아서 부르실 때는 딸 예루살렘, 시온 딸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 여기에는 뭐 이런 녀석들이 다 있는가라는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성은 16년 전 고레스 칙령에 따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 귀환했던 5만여 명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귀환 자금, 돌아올 때 그 자금과 정착 자금, 이것들을 풍성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성전 재건에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온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자기들의 집 꾸미기에 바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란 다른 성경들을 보면 벽을 장식한 집, 잘 꾸민 집,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 그렇게 멋진 집 등 재물과 정성이 많이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집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집을 꾸몄다는 의미로 호화주택, 화려한 집 등으로도 번역합니다. 이제 영어로 럭셔리, 웰 빌트, 파인 뉴 등으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당시는 돌이나 판자는 최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특히 이 판자는 나무를 얇게 썰어서 말렸을 때 비틀어지지 않게 혹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분, 유분, 수분을 절묘한 비율로 재워서
건조하는 가공 기술이 필요한 널빤지를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고급 자재로 집을 꾸밀 정도면 이미 이제 먹고 자고 있고 이런 데는 이제 이미 그 NGL 지수는 초과한 사람. 그리고 남는 것입니다. 남는 물질이 있는 겁니다. 판벽한 집에 거하는 이 백성들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원했던 모든 자원을 자기 집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참으셨습니다. 16년 동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60년 전 버려졌던 그 땅에 정착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착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성전 건축을 멈추자마자 막 다시 지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16년간을 참으셨습니다. 그 백성들 편에서는 농사지을 땅 개간도 하고 뭐 양과 소 먹일 목장 같은 것도 짓고 그 삶의 터전을 안정적으로 일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려한 집, 호화주택을 꾸미기까지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 도를 넘어버린 자기의 행위, 집 꾸미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농사도 뭐 잘 안 되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았지만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하시는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셨습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 말씀은 삶의 공허감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내면의 만족이 없고 불만이 가득하고 짜증과 공허와 허탈감으로 삶의 질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결핍되어서 영혼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성전, 이 판벽한 집을 비교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 말로 본말이 전도되었다. 본자는 뿌리 본, 근본이고 말은 이제 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뿌리에서 뭐가 시작이 돼야 쭉쭉 자라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뿌리 심지 않고 위에서 자라나기 바라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거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못했다라고 할 때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에서 예로 들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소방관에게 목숨 걸고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구해달라 이런 것도 이제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낯선 땅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지만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움까지 추구하려고 할 때 본말이 전도되었을 때 강력한 징계로 개입하셨습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둘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전 건축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건물을 지으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사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였다가 돌아온 목적이 성전 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인 삶은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잊어버렸다라기보다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변명에서 보면은 잊지는 않고 건축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돼. 부담스러워. 근데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집을 꾸미는 것처럼 성전을 세우고 꾸미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집을 꾸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고 즐겁게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집이 가족들과의 삶을 위한 것인 것처럼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자기 집이 우리 가족을 위한 장소라면 성전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한 영적인 가정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을 연구한 학자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사실 모두 승리를 했죠. 네, 나라를 세우고 전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청교도들의 승리의 지혜를 이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맨 처음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학교와 병원을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 물론 이게 순서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딱 이렇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선순위가 이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와 사회적인 공동체 세우기를 우선시한 것, 거기에 담긴 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헌신과 배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아까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 말을 인용할 때처럼 먼저 이 뿌리가 잘 내려지면 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굵고 튼튼하게 쭉 자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을 건축하라.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되 판벽한 집처럼 고급 재료로 잘 꾸미라.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온 나무는 소박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은 두로에서 백향목을 수입하여 지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최고급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산에 가서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짓도록 하십니다. 이렇게만 지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원주 UBF의 김예은 목사님이 작년 가을에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임시로 저학년 체육교사로 이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서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주의가 산만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애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렷, 열중샷 앉아 일어서 하는데 호라기를 삑삑 불며 해도 뭐 옆에 애들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막 저기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딱 한 아이가 앉아 하면은 딱 앉고 일어서 하면 딱 한 아이가. 그래서 그 한 아이 때문에 말 듣는 한 아이 때문에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모으는 재물을 불어버리셨다고. 재물을 훅 불어버리셨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하는데 우리는 비가 내리는데 이제 그쪽은 이슬로 이 농사가 되는 거죠. 하늘에 이슬을 그쳤어요. 그래서 한재, 즉 가뭄이 내려서 곡식과 가축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동들은 심판 이것보다는 질투를 암시합니다. 질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사랑의 채찍질이다. 한제는 이제 호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황폐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황폐, 하레브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제, 호레브를 주셨다. 하레브, 호레브 이렇게 워드플레이. 그 결과다. 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언어 유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나 우리의 삶을 회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뜨거운 사랑인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관심 좀 가져달라고 열심히 뜨겁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 뜨거운 질투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지 3주 후 15절에 보면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공사 준비 기간 한 3주를 생각하면은 말씀을 듣고 바로 이제 준비하고 바로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 순종은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에 순종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외적인 권위가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조상의 이름, 직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정통성과 권위를 직관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소개 딱 하면 이 사람은 왕족이구나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서 조상과 직분이 그대로 이제 명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라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죠? 13대를 소개합니다. 13대. 자기의 정통성, 자기 제사장의 정통성에서. 학개는 조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 뭐 제사장이거나 왕족이나 직업 특징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총독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부분 천사들에게만 쓰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학개를 이렇게 부른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이 이 학개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왕족 출신이나 제사장 출신이나 학자 출신이 아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으로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하였습니다. 한제가 무서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현대 청교도의 본산인 미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을 다루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교양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한 중년 부부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부부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한 후 전 세계 바닷가 휴양지를 찾아다니며 특이한 모양의 조개 껍질을 채취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실렸을 즈음에 아프리카에서 미국 선교사 두 분이 격오지를 신방하다가 길이 이제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그 찝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즉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CNN 등 주요 언론에서 이게 무슨 비극이냐, 트레지디, 비극이라는 말을 써서 이것을 막 보도를 했습니다. 요 두 사건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쁜 조개 껍데기들을 모았어요 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선교지 험한 길을 신방하다가 순교한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고작 해변의 조개 껍데기밖에 없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